오늘 말씀 제목이 그럼에도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기도.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그럼에도 기도합시다. 예, 저한테 넘겨주시고. 예. 여러분 눈에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저는 잘 보입니다. 기도의 명언들을 제가 한번 찾아와 봐봤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종교개혁자 루터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한다. 반대 아니에요?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 못 한다고 하는데, 이 루터라는 분은 아니야. 일이 많기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해야 돼.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돼라고 이런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루터의 모습이에요. 존 버녀는 아시잖아요. 존 버녀는 기도 없이 사는 것은 숨 없이 사는 것 같다. 기도는 호흡과 같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보세요. 기도? 너무 힘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나름대로 기도라는 건 이런 거예요 라고 또 정의를 내리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엠 마운즈는 뭐라고 말했냐면 기도는 사역의 준비가 아니라 사역 그 자체다. 이건 목회자들한테 굉장히 주는 메시지거든요. 사역하다 보면 바빠서 기도 못할 때가 있고 다른 거 하다 보니까 기도를 또 넘어갈 때도 있고 그냥 잠깐 하는 그럴 때도 있는 우리 사역자들의 모습에 이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찰스 폴츠는 기도는 하나님의 창고를 여는 열쇠다. 이건 너무너무 동의가 돼요. 예, 저는 너무너무 동기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머레이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다. 하나님과의 교제다. 만남이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다 동의가 되시죠? 그죠? 아멘 되시면 우리 아멘 합시다. 예, 이분이 누구일까요? 인도에서 많은 빈민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도왔던 테레사 수녀입니다. 얼마나 유명했는지 이 여자분을 성녀다. 성스러운 사람이다, 여인이다라고 할 만큼 많은 빈민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전 세계에 100여국 사람들에게 빈민가 찾아가 가지고 섬기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이분 돌아가셨는데요. 살아계실 때 엄청난 영향을 주었던 이 인물이거든요.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해 주세요. 사역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해 주세요. 이 큰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 수많은 빈민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 수십만 명들을 어떻게 섬겼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말을 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가 이만큼 중요하다고 여겨요. 여기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피곤해서 못해.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조금 하면 되겠지.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시나요? 또 기도에 대해서 신앙인들 부담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없어요. 신기하게 다른 건 모르지만 전도 기도는 해야 되는데 저 못하고 있어요. 부끄러워요. 다 이런 고백들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나한테 바라는 게 뭘까? 나 청년인데 새로운 일을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 새로운 일을 찾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정말 지금 내 삶 가운데 뭔가 필요한 게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기도해.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기도하라. 기도의 자리로 오라. 기도의 문을 한번 열어봐라. 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걸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요, 여러분, 기도 자리를 마련하세요. 기도 자리 있으십니까? 나는 기도 자리가 있어. 기도 자리 있으십니까?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기도 처소를 찾았어요. 요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더 잘하실 텐데요. 바울은 선교를 어디 지역으로 잡으냐? 아시아 지역을 선교하기 위해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을 준비하고 선교팀을 준비를 다 했어요. 자기 계획이에요.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자기가 딱 보니까 아시아 지역에다가 선교 센터를 딱 세우면 그 지역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확 확산되어지고 그곳은 종교 중심 지역, 교육 중심 지역, 철학의 중심 지역, 그리고 항구 도시도 있으니까 야, 진짜 센터 지으면 딱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리고는 막 그곳에 가기 위해서 막 기도 열심히 했어요. 막 찾았어요. 방법도 찾았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의 영이, 성령이 막았더라. 성령이 맡고 계시는데도 바울은 계속 애를 쓰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성령이 뭘 원하시나 방향을 돌려보세요. 생각을 바꿔보세요. 주님이 뭘 원하시지? 내 계획이 지금 막 이렇게 추진되어지고 있고 막 열심히 내고 있는데 주님의 계획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은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열심히 있고 또 믿음도 좋다 하고 하는 분들도 이런 실수를 때로는 하더라. 그렇다면 우리도 하도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못 깨달으니까 환상을 보여주세요. 진짜 주님은 참 좋으신 분 아니에요? 진짜 지질이도 말도 안 듣고 고집도 세고 지멋대로 하려고 하네? 에이 하면서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환상을 확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 사람, 마게도냐 사람들이 환상에 한 사람이 이리로 오라, 이리로 오라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순간 바울이 아이고 이 바보 이 바보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내 고집 내 뜻 내 계획 세워놓고 내가 이 길로만 가려고 그러네, 아시아 지역으로만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지금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오라 지금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걸 깨달아요. 깨닫고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또 장점이 뭐냐면 확 바꿔버려요. 자기 계획이 아무리 탈지라도 성령이 원하시면 확 바꿉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성령이 원하시면 그냥 바로 바꾸시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막상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고 왔지만 어디다 센터를 세워야 할지 아직까지는 확정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 여러분 읽어보세요. 1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세요. 바울이 이 지역도 가고 저 지역도 가고 막 가다가 드디어 어디예요? 빌립보 지역에 딱 도착해 보니까 성령의 감동이 확 오는 겁니다. 여기다. 여기가 센터야. 여기부터 시작을 해. 이 감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도착을 했으면 여러분 같으면 뭘 하시겠어요? 성령의 감동도 있고 빌립보 지역에 왔어요. 제일 먼저 뭐 하겠어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우리 전도도 해야 하잖아요. 아니면 교회도 세워야 하잖아요. 어디다가 교회를 세워가지고 예배를 같이 드릴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13절을 보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기도 자리를 마련을 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먼저 마련했어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뭘 하려고 그래요? 내 생각 막 굴려가지고는 됐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 생각부터 먼저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아니야.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힘 주시면 어느 곳이든지 다 할 수 있어. 하나님께 모든 것이 섞여 있지. 그럼 하나님과 대화해야지. 하나님과의 대화할 수 있는 그 자리를 가장 먼저 만들다라는 겁니다.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 기도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새벽 미명까지 기도했더라. 밤을 꼬박 새우면서 기도했더라. 기도하시고는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기도하시고는 오병이어 기적 나타내시고, 기도하시고는 십자가 지시고요. 모든 시작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져요?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기도부터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가 있었어요. 주님도 보니까 기도의 자리가 있고 바울도 기도의 자리가 있고. 그런데 우리는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제가 가만히 저를 보니까 저는 기도의 자리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좀 힘들었어요. 뭐 군대 얘기하면 안 힘든 분 다 없습니다. 다 힘들다고 그래요. 우리 특히 남자들 한번 군대 얘기 한번 열어놔 보세요. 밤 꼬박 새웁니다. 나는 특수부대 나왔는데, 나는 KGB 나왔는데 방이거든요. 나왔는데 뭐 이러면서 막 서로 막 입에 거품을 물고 그 얘기 나왔더니 6개월 하신 분들도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힘들었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하고 싶어서 제가 기도한 게 아니라 너무 힘이 들어서 기도해야지. 부대에서 기도하는 곳을 찾다 보니까 찾을 곳이 없어요.
여기저기 막 다들 고참들이 여기 짱 박혀 있고 저기 짱 박혀 있고 조금만 있으면 뭐 김이병 어디 있어 막 찾고 막 그래서 가장 좋은 곳이 어딜까 하면서 찾다가 어딜 찾아냐면 화장실이었습니다. 화장실 변기에 딱 앉으니까 어느 누구도 타치를 못 하더라고요. 바깥에서 이 두들길 뿐이지 안에 누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곳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고난 빨리 지나가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왜 저를 이런 곳에서 보냈었어요? 매일마다 머리 박아, 뭐 엎드려 뻗쳐, 저녁만 되면 그냥 막 빠따 때리고 왜 이런 곳에 보냈어요? 빨리. 그러면서 우리 집에는 높은 분 없나요? 있으면 빨리 찾아서 그분의 그 능력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걸 벗어나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기도했거든요. 기도 처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기도하기 좋은 것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래요. 가장 좋은 시간은 새벽 기도예요. 새벽 시간. 새벽 시간을 교회에 나와서 조용히 기도하셔도 되고요. 저는 더 원한다면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세요. 주여, 저의 문 좀 열어주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그 전에 모르고 이걸 막 여기 강대상을 치고 막 여기를 쳐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엄청 피해를 줬는데요. 저는 여기는 괜찮아요. 여기는 막 강대상 때려도 되고요. 막 벽을 막 긁어도 되고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주여, 응답 주세요. 응답 주세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뜻이 계시면 저는 언제든지 믿고 나가겠어요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오지 못하는 분들, 아이고 그러면 목사님 어떡하나요? 거기서 오려면 최소한 2시간, 뭐 3시간씩 걸릴 수도 있고 그러는데 어떡하나요? 제 경험상 여러분 지하철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뭘 통해서요? 기도 노트를. 제가 한동안 새벽 기도를 하고 싶은데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이 지역 저 지역 교회를 찾아다니다가 참 새벽 기도를 잘 할 수 있는 두 교회를 찾았습니다. 하나는 감자통 교회였고요. 하나는 여기 창동에 보면 염광교회죠. 광염교회가 아니라 염광교회죠. 염광교회를 갔는데 새벽 기도를 마음 놓고 할 수 있어요. 아, 우리 교회도 이렇게 내가 개척을 한다면 꼭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새벽 기도 끝나면 이제 한 40분 지나면 거기를 본당 문을 닫아요. 닫으면 없잖아요. 소예배실 오픈해 놓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면 약간 이렇게 어둡게 해놨는데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저녁 늦게까지 기도해야 돼요. 하루 온종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다가 장의자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희원 형제도 그러는데 우리 교회 저 뒤에다가 장의자 하나 두라. 기도하다가 여기 피곤하면 장의자 들어 누워가지고 기도하다가 주여 이렇게 있다가 1시간 후에 다시 힘내가지고 또 주여 아버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예,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기도 노트를 한번 활용해 보세요. 어디서요? 지하철에서.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기도해요, 목사님? 기도 노트를 딱 써가지고 눈으로 보는 겁니다. 아내가 이번에 영성 수련회 갑니다. 이게 20년 전 기도예요. 새로운 치유와 더 깊은 영성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저는 남아있는데요. 아이들과 사이좋게 지내게 하시고 또 금요기도에 잘 참석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뒤에 응답이 왔어요. 잠도 잘 자고 새벽 기도도 모두 참석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 큰아들도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다. 이런 응답까지 다 썼습니다. 이 기도 방법이 참 좋습니다. 참 좋아요. 지하철에서도 할 수도 있고 화장실에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어느 곳에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 노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세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할렐루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도 처소를 마련하여서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면서 그렇구나. 주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 뜻을 알면요. 마음이 너무너무 든든해져요. 너무너무 평안해져요. 하나님 뜻을 알면.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자꾸 불안해요. 불안하다 보니까 입 터지지요.
입 터질 뿐만 아니라 막 여러 가지 막 삶이 힘들어지죠. 깊은 만남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 막는 요소를 끊어내라. 여러분, 기도 막는 요소를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16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이 이제 기도처소도 마련했고요, 거기서 또 하나님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예배해 놓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또 루디아가 목사님 어디 가지 말고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오면 그 할 것도 또 필요한 것도 내가 다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준비가 되었어요. 참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다 준비해 놓으세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내 이 잔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요, 뭐가 생겨요? 예, 생겨요. 이렇게 바울이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또 보니까 뭐예요?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정했어요. 자리를 정했어요. 기도 처소를 정했어요. 가다가 점치는 여자가 어디서 등장했는지 모르지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에요. 여종이 하나가 만나니 그 주인에게, 이게 귀신이 제대로 든 여자입니다. 제대로 귀신이 들렸어요. 그 여종이 바로 그냥 귀신 떠나가고 막 그러면서 좋아지고 그러면 될 텐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참 귀신이 우리보다 더 똑똑해요. 정말 더 똑똑한 걸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서 바울과 누가와 그리고 선교팀 디모데 선교팀 이렇게 따라와서 소리 질러 이럽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맞아요, 틀려요? 정확하게 알아보고 있죠. 이 순간 바울도 굉장히 도움되네. 참 많이 도움된다. 이 여자 때문에 우리가 더 높아지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너무 지나친 겁니다. 18절에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날을 따라와가지고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중에도 옆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아니 지금 기도해야 하잖아요. 바울이 기도하는데 여기 와서 이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기도가 집중될 수 있겠냐고요.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겠냐고요. 못하잖아요. 바울이 너무너무 괴로웠다. 정말 괴로울 만큼 기도를 방해하고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를 막는 요소를 끊어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은 다 끊어내야 돼. 끊어내지 않으면, 이게 그렇더라고요. 지난번에도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난감했는데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해서 아주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끊어냅니다. 참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기도를 방해하니까 선포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이 여자에게서 나가라. 끊어내요. 기도 방해하는 것들은 여러분 이 시간 다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끊어내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무너무 귀한데 방해가 되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지금 만나지 못하고 그 음성 듣지 못하잖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 만나서 음성 듣고 그분의 뜻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당연히 끊어내야죠. 제가 기도를 방해하는 것 여러 가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몇 년 전 제가 부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손주를 보는 할머니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하소연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요즘 손주를 보고 있는데요. 기도를 못하고 성경을 못 읽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답답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여기 집에서 애들을 보니까 이제 집에서 교회 못 가니까 여기서 한번 기도를 해야겠다. 거실에 앉아가지고 이제 주여 하는데 할머니 뭐해? 할머니 뭐해? 기도하고 있어. 기도 어떻게 하는 건데? 누구한테 하는 건데? 자꾸 손주들이 와서 얘기 걸고 하니까 이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구나.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을 이제 읽기를 했답니다. 한참 읽다 보니까 할머니 나 뒤가 마려워. 어떻게 해? 할머니 성경을 읽다가 또 애들 화장실 또 데려가야 하고 할머니 나 배고파. 할머니 뭐해? 그래 기도가 안 돼요 목사님. 나 어떻게 해요? 기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무시로 기도하세요. 우리 손주가 지금 뭐 먹고 싶다 그러네요. 지금 성경 읽는 거 중단하고 가서 제가 애들 해주고 올게요. 이러면서 기도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지금 여기 적응이 안 돼가지고 아주 지금 어렵습니다. 특히 새벽에 송출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여러분 블랙 아웃된 거 보셨죠?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디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냐면 기도하는데 핸드폰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하다가 기도하다가 집중을 못하고 있어요. 집중을. 이런 문제들 때문에 기도가 방해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에휴 되든 안 되든 내가 주님께 기도하자. 우리 성도님들 다른 분들 들어와서 뭐 알아서 하겠지 이러면서 제가 지금 기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참 좋죠? 그죠? 인터넷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 것 너무너무 많습니다. 요즘에는 얼마나 좋은 강사님들이 많이 계시는지 특히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 목사님 유선생이 너무너무 좋아. 모르는 것이 있으면 유선생한테 물어보면 유선생이 뭔지 아시죠? 다 얘기해줘. 음양도 모르면 음양도 다 대답해주고 또 뭐 신학에 대해서도 물어보면 다 말해줘. 너무너무 좋아. 인터넷에 우리가 혜택을 또 많은 좋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인터넷 때문에 기도하는데 엄청난 방해가 많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지금 제가 이걸 소리를 안 줄여서 까똑 하시는 거 보셨죠? 기도하는데 갑자기 까똑! 누가 온 거야? 기도하다가 톡이나 문자 보는데 이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를 제대로 못해요. 평소에는 생각도 나지 않던 일들이 신기하게 기도하려고 딱 머리를 숙이고 주여 궁금한 게 너무 많아져요. 이것도 궁금해지고 저것도 궁금해지고 막 해가지고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금색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 얘기인가요? 여러분 이야기인가요? 좋은 것인데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만 있습니까? 저는요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해요. 목사님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 못해요. 저는 집중이 안 돼요.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기도 못하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 기도는 대화다라는 걸 아시고 기도는 대화예요. 내 마음을 아뢰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듣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게 기도이거든요. 이 기도에 방해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잘 찾아서 나는 인터넷이구나. 나는 세상에 대해서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기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구나. 이걸 딱 발견하시고는 지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딱 잘라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잘라내시고 깊은 기도 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럼에도 기도하라. 방해해도 기도하라.
핍박이 있어도 기도하라. 고난이 있어도 기도하라. 응답이 늦어도 기도하라. 예, 그럼에도 기도하라.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고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냥 갇힌 게 아니라 심하게 매를 맞았어요. 심하게 매를 맞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깊은 우리 시대의 감옥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대 당시에는 땅을 팠어요. 땅을 파가지고 5m, 10m 파가지고는 그 속에다가 감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감옥의 환경이 어떻게 했냐고요. 아주 습기도 많고 막 물도 흘러가고 막 그게 지도 돌아다닐 거고 뭐 그런 환경. 그 환경 속으로 예수 전하다가 갔어요. 자기 어떤 뭐 장사하려다가 뭐 잘못해가지고 불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간 게 아니라 오로지 예수 전하다가 거기다 착고까지 채워졌어요. 이런 상태라면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울은 25절에 바울과 그 선교팀은 25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두 사람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이 찬송도 주님 이 계시기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고래 소리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파도가 반석이 되고 모든 제술이 들을 만큼 크게 기도하고 크게 찬송을 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웬만하면 원망 나오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핍박,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요? 이런 결과가 온다고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주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원망, 불평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안 그럽니다. 이 두 사람은 안 그럽니다. 기도하고 찬송했더라. 기도하고 찬송했더라. 그럼에도 기도했어요. 왜 그러죠? 주님을 신뢰하니. 주님의 뜻은 항상 좋은 것만 주시니까. 이후를 우리가 보면 아는데요.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막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창고가 열렸습니다.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그때 간수장이 막 뛰어와가지고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도망간 거 아니야? 죄수 도망간 거 아니야? 우리는 안 도망갔어.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그 하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요, 이 감옥에서 보낸 거, 매를 맞게 하는 건 전부 다 뜻이 있더라는 겁니다.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요,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일하신다. 지금 당장은 좋게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 후에는 보면, 아, 하나님은 일하셨어. 하나님은 결과가 있어. 정말 맞아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지금 당장 응답 안 됐어요. 뭐가 안 돼요? 한대요. 뭐 힘들어요. 아니요. 주님의 뜻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럼에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인스타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스타의 영상들을 이렇게 몇 개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거기 보니까 경기도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인데 간증을 올리셨더라고요. 본래 사모님이 목회를 하기 전에 암이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 암 때문에 정말 열심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의 아내를 고쳐주세요. 고쳐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내가 고침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왜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그럼에도 기도하잖아요. 그럼에도. 미국에서 유명한 한국인들을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강중민 목사님이라고요. 웬만하면 여러분 아실 텐데요. 강중민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아내 되신 분이 사모님이 암이 걸려서 또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더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사모를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정말 믿고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내는 고침을 받고요. 고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대요. 성경을 보는데 그전까지는 이제 기도를 그냥 이렇게 했지만 아내를 통해서 막 깊은 기도를 드리고 막 열심히 있는 기도를 드리면서 성경이 달라지게 보이더래요. 그전까지 보던 성경이 아니라 정말 이런 말씀이었어? 이런 깊은 진리가 있었어? 이런 진리가 있었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연결이 되어지네? 놀라운 말씀을 깨닫고는 성도들에게 전했더니 막 성도들이 막 은혜를 받더래요.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서 또 막 부흥이 막 일어나더래요. 부흥이 일어나니까 한국에서 또 그걸 알고는 강 목사님 여기 와서 부흥회를 해주세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뭐 때문에요? 아내의 암 때문에 그럼에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럼에도 기도하자. 평탄해도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전 평탄해서 기도할 게 없는데요. 기도 찾아보세요. 정말 기도할 거 많습니다. 정말 기도할 거 많습니다.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달라지는 게 없네요. 아내도 달라지지 않고 남편도 달라지지 않고 자녀도 전혀 다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게 그 결과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제가 이런 기도 노트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저 서적을 보니까 누가 버리셨는지 모르지만 다 버리셨어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딱 하나 건졌어요, 제가. 20년 전 우리 지혜 전도사님, 지훈 형제님, 여기 있는 청년들 전부 다 초등학교 때 그때 드렸던 기도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지혜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지훈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지훈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거기다 우리 임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 막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우리 가영이네 위를 위해서 기도한 제목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차근차근 삶을 잘 정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보다 하나님의 도움을 더 크게 받게 해주시고 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린 내용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는 응답 없다. 내가 딱 알으면 그냥 바로 응답해 주시지. 좀 지나면 응답해 주시. 근데 지금 체크해 보니까 거의 응답 안 된 게 없어요. 다 응답이 됐어요. 20년 지나서 보니까 다 응답됐어요. 여러분 지금 응답이 늦다고 중단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 보세요. 기도의 자리. 주님과 만나는 그 자리. 지하철도 괜찮고 화장실도 괜찮고 교회에 오면 더 좋고 아니면 거실에 앉아서 주여 라고 이렇게 주님 찾고요. 기도의 요소를 막는 것들, 기도를 막는 요소들 여러분 찾아보세요. 나는 인터넷이구나. 내 자신이 나는 기도를 막는구나. 내 자신이. 아니야, 나는 사람이야. 사람이 자꾸 나를 막는구나. 딱 중단해보세요. 그리고 그럼에도 변화되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한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게 하소서. 기도를 막는 요소들을 끊어내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라고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